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종합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으로 자리에 누워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하게 다쳐서 오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환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의사들에게 가장 푸대접을 받는 환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암 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암이 퍼지거나 한번 수술한 뒤에 재발하면은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의학으로는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준비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 이상으로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빨리 나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기쁨을 잃고 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면은 좋아하고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직은 이 사람들에게 소중하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이 오래되어서 몇 년을 끓게 되면은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던 자신에 대한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한 적개심으로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말씀을 들을 자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찾으신 곳은 양문이라고 부르는 문 가까이에 있는 못가 행각이었습니다. 양문은 아마도 양이 많이 지나다니는 문이라고 해서 지은 것 같은데 북쪽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 가까이에 양시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이 못가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 행각에서는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이 5개의 행각은 마치 종합병원 같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와서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워 있었던 것은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4절에 나오는 하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미러라. 그러나 그 물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누가 들어가서 실제로 무슨 병이 나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로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거기 누운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그의 눈에서는 의욕이나 소망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낫고 싶다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낫지 못했다는 증오감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말을 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가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는 그곳에 그토록 오랫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막연히 미신 같은 꿈을 붙들고 살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예,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에 걸린 지 38년 된 사람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병에서 낫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가 단순히 병에서 낫는다고 해서 무려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병에 걸렸다면 38살일 것이요, 10살의 병에 걸렸다면 48살일 것이요, 30살의 병에 걸렸다면 68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38년 동안 병과 싸웠으니 아마 모든 친척이 다 외면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병자는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신이 원망스럽겠죠. 특히 이 사람의 병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병의 원인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나은 후 다시 만나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 38년 동안 병에서 낫지 못하고 비참하게 지냈습니다. 모든 병이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은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무서운 병은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가 그 오랜 죄의 고통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무려 38년이나 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넌더리가 나지 않느냐, 그 죄를 용서받고 싶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내가 힘이 없어서 먼저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처럼 심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38년 전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앞에서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바로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모두 정상인데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핑계를 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핑계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치료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이미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죄를 토하여 내라는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내 양심을 약간 건드릴 때 이것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병자가 자기의 병이 너무 오래되었어 그것에 집착하다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난했던 사람은 잘 사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듯이 너무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은 병에서 낫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런 골치 아픈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 물에 넣어줄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복음이 자기를 살리는 생명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마음의 평안을 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며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8년을 죄로 인하여 고생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늘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은 지금 내가 너의 죄를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받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쪽 눈을 보지 못하고 한쪽 팔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 불구의 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구원을 얻을 자가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술이 발달하여 병이 낫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 버립니다. 더욱더 죄 가운데 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병이 낫거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깊은 죄를 깨닫고 이것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얼마나 막연합니까? 이것은 미신에 가깝습니다. 천사가 그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나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는 것은 듣기에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자기들의 이성에 미치지 않는 부분은 신앙의 영역으로 돌려버립니다. 무조건 믿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공을 오랜 시간 들일수록 더욱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자격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는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이 닿지 않는 모든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하게 알고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모두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이 풍성한 삶은 성령님께서 내 안을 바꾸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분은 내 안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 놓습니다. 물론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금방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의 분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없어져야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치료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질병도 유익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되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낫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픈 그대로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픈 것이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38년간 아팠던 것이 무슨 큰 자랑입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직 그가 그의 뒤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것을 얻기 전에는 그 어떤 행복도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오래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믿음도 없는 그 사람을 바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은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밀고 하였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병든 지 38년 된 육체는 일으켜 세웠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몸이 낫고 병이 떠났지만 그분을 온전히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복음의 능력을 그 마음에 비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자기 마음을 열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 마음을 닫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는 일시적으로는 능력을 체험할지 모르지만 곧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하여져서 자기가 먼저 받은 은혜까지 다 잊어버리고 적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병만 나은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소했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은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모든 병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알지 몰라도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병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무서운 병들을 보십시오. 종합병원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왜 이처럼 병자가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옛날에는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보면은 조금 아픈데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현대 사회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종합병원의 훌륭한 시설이나 의사의 기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베데스다 못가에서 막연히 기적을 기다리는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을 되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핑계할 것이 아니라 솔직히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가장 무서운 병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말씀이 자기를 찾아와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큰 소리로 아멘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하지 않는 병이 너무 오래되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병이 너무 오래되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전도하지 않는 병이 너무 오래되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배에 소홀히 하는 병이 너무 오래되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교회에 관심이 없는 병이 너무 오래되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병이 너무 오래되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장로님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아멘으로 주님에게 약속했습니다. 모든 병에서 낫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장애물에도 핑계대지 말고 즉시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루는 몇 번이고 되새겨 보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아멘. 풍성한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